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은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도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원리와 그 기능과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멘. 한 주 동안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랑하시는 분들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질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사신 분들 얼굴에도 여전히 미소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한 분 더 찾아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지난주 내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또한 본질 빠진 껍데기 율법만 지키던 사랑함이 빠진 껍데기 율법만 지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언급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 속에 그 사랑의 원리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언급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것은 당연하지만 마음으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문구들은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와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에서 옛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것이었죠. 살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심판을 받다라는 단어는요. 제도적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상당히 진지한 용어입니다. 살인함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시면서 단순히 물리적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상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결코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웃 사랑과 존중과 존경의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지고 물리적인 살인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애를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율법만 지키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살인이라는 물리적 행동 그 자체를 넘어서 살인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가벼운 과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존중이 없이 오히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옛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조명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 그리고 미움의 마음은 법정에서 조사하는 것이 사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숨기면 충분히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겉으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분과 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리적 살인뿐 아니라 속으로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분노와 미움의 마음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주님이 보기와는 다르시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런 말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겉모습으로 용서하는 거 말고요. 그건 너무 쉽죠. 그런데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내 형제를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했을지라도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카운팅 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분노와 미움을 품은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런 미움과 다툼의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지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 미움과 다툼의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율법, 그 율법의 본질,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는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에게 어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옥불은요,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게헨나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을 태웠던 지역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분노와 다툼과 미움의 마음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들이 태워졌던 곳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수준의 낮은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하찮은 대우를 받고, 물론 그 자녀의 실수일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자녀가 어디에 가서 낮은 대우를 받고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 자녀를 불러다가 때로는 가르쳐주고, 때로는 훈계도 하며,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면서 어떻게든 그 자녀가 어딜 가나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급진적이고 날카로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게헨나에 빠져서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이 집합되어지는 그런 곳에 던져지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 백성답게, 정말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달아 알기를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속지 말아라. 내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거든 그것은 사단의 덫이고 매우 교활한 계략인 줄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그 미움의 감정에 쉽게 내어주지 말거라 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는 것이란다. 너희 생각과 마음을 미움에게 내어주지 말거라. 내가 도와줄게. 말씀 안에만 거하렴, 성령 안에만 거하렴, 기도하렴, 내 품에 거하렴. 내가 반드시 너의 마음을 채울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감정들, 이 미움과 다툼의 마음들은요, 분노의 마음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감투를 쓰게 합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나 겉으로는 사람 앞에서 웃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감투를 쓰게 만듭니다. 이 모습은 영락없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지 않나요? 제 안에도, 또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분노같이 솟아오릅니다. 미움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정죄와 미움의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투를 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샅샅이 살펴보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껴지십니까? 제가 너무 뭐라 그랬습니까? 표정들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감투를 쓰면서도 우리 안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정당화합니다. 주님, 이거는 이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내면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중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더 큰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네 번째 나옵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다툼의 마음이 있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물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던 그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동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이런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물을 가지고 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본질은 결국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 마음을 저번 주 금요일 날 살짝 느꼈습니다. 얼마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 하시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살짝 느꼈는데요. 저희 두 딸이 금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빠,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맨 앞에 앉아서 나 아빠랑 같이 찬양할 거야. 예배할 거야.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때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 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랑 같이 맨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예배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빠 미소가 씩 웃어지면서 그날에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하루 종일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8시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빨리 찬양 하는 인도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딸들과 했던 약속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우리 딸들이 먼저 맨 앞에 나와서 아빠랑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말한 그런 날이 왔다 하면서 진짜 그 순간만을 상상하면서 그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제 그 두 딸과 눈을 마주치며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야지. 8시가 딱 됐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시부터 제가 정확히 48분까지 제가 찬양 인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8시부터 8시 40분까지 그 친구들이 온 성도가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 순간에 앞에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찌나 상심이 되든지 찬양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주님, 저 딸들이 제 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아, 아빠 눈 한 번만 봐줘. 아빠 눈 한 번만 봐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이신가?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여 있는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시기 다툼의 마음이 가득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올 것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미움과 다툼에서부터 씻겨지고 자유로워질 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자유롭게 바라보며 정말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다툼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그 이유,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 미워하고 있는 마음, 다툼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정말 이 들끓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 마음을 다루실 것이고 그 분노의 미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를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